7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7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방 땅으로 내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짐을 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내던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는 이유,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것은 자기 파멸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배움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고통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달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것도요, 분명한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그 고통이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또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과 환경이나 고통 중에서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이 자초되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요,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망인데 그것을 다시 세울 자식까지 죽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현실도 절망이고
미래도 절망인 그런 상황에 이들은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야 될 목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이들이 어리석고 이들이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형통하지 못한 삶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오직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고 탐욕이고 자기 유익이고 정욕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참담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22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그들의 결국은요,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대적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은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러한 참담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이야기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역시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23절부터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계획을 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치 자신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거짓, 스스로의 속임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24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하나님의 자비고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앞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고통 중에서, 물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여 우리를 너그럽게 징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또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황폐케 하는 이방 민족들은 엄중하게 심판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통이 되도록 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